네, 2월 3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리고 2부 우리의 구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19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했을 때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역시 답이에요.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좋은 충고는 그러니까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좋은 충고는 내가 그 충고를 듣고 내 행동을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복음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간의 비참함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자기 절망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자신이 그 다음에 어떤 도를 닦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어떤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면 복음은 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비참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면 교만이,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것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전제로 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직 나는 구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기독교인이 제가 예전에 불교를 믿는 어떤 분 전도를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절에 다닌다고 불교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 불교가 말하는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해탈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 어떤 불교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 스님들 중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누구 중에 해탈에 임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그 해탈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도를 닦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직 구원을 이루려면 좀 멀었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로디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뭐를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내 안에 지금 누구가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사고를 완전히 바꿔 놓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제 J.I. 패커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얘기하고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적용해 주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이 죄인들은 할 때 이 죄인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선포되면 죽었던 우리가 먼저 생명을 공급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면 살아야 믿을 거 아니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것까지도.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루디아라는 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그때 이제 그 루디아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세 가지가 사실 한 가지인데 좀 이해하면 좋은데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저렇게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열매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그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이르게. 그래서 그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그 동기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복음, 그것이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뭘 하긴 하지만 그게 성화의 과정인데 그 모든 동기도 칭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력하고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다 아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은혜의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의 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무엇입니다.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통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만족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한 순종이죠. 은혜를 통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좀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묵상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좀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겠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